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s we receive, we agree. Amen.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더 이끌어가는
이번 찬양은 정말 힘찬 찬양인데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전진해 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드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찬양,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저 성벽을 향해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대장 되신다. 명령하십니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대장 되신다.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나팔 소리 군사들아. 시온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울려라.
절망의 수련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올립시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의 주장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여 다시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 만드시는 흑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주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찬양합시다.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십니다.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대리수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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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Even stop, when I don't-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can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you when never I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you never 일하심. stop working.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주는 약속을 찾으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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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하여 넘어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영소함 하나님 그 신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제사의 쓰니 그네 있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어 오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읽고 지낸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늘 흔들려 너무나도 쉽게 완악해집니다. 저희를 굳건히 잡아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반목과 질시를 주님의 은혜와 공의 속에 화합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청소년 가운데 유행처럼 번지는 중호와 편가름을 배려와 나눔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비탄에 잠긴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3년 전 오늘은 예수 마을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의 계획으로 오늘 13주년 창립 예배에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그간 YD 오픈 장로교회에서 김용성 목사님의 인도로 주님을 섬기던 형제 자매들이 이번 주일부터 이곳에 함께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임재 속에 하나된 자녀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기에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를 타겟하고자 분투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 주님이 주신 아들 딸을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씨름하는 부모님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청소년으로 크고 있는 차세대들 모두 저마다의 고민과 결핍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욱상 목사님 항시 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 목사님이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한국에서도 늦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는 서승석 목사님을 강력케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 속에 굳게 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풍성한 나눔이 있으니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뒤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 부탁드리고, 오늘 드려지는 무명 헌금은 파푸아뉴기니 2차 선교에 사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고 함께 지어져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우창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같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 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오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늘 하던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우리 맞이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복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수 없어요.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더 이상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복을 주셨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창조해서 이 지구덩어리 위에 살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나 스스로 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놨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 생명은
생겨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거기에다가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아이고 이거 어쩔꼬 살려주시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일컫는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앉았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 복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중간에 목사님의 연락을 받으면서 본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바꾸게 되었어요. 복된 날, 복된 시간이니 복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데 아주 강력한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방면의 특징이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적인 색채,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또 사실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색채가 짙은 것은 말할 여지도 없지만 예수님을 왕,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그 여러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된 것인데 보세요. 문맥과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강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말씀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이제 구분을 해보면 5권의 뭐 이렇게 교훈이라고 할까 이 교훈이 들어 있는데 이 구분되는 우리가 다 익히도록 아는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보통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하죠. 산에서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이 12제자에 파송하면서 그 교훈집이 10장에 있고 천국 비유의 교훈집이 13장에 있고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 18장에 있고 마지막 교훈으로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교훈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주 강한 바리새인에 대한 규탄과 말세에 대한 종말론적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일대기인 이 복음서에서 본서에서 뭐 영웅적인 어떤 이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심은 무슨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면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 가르침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것과 뭐 깊은 병이든 뭐든 심지어 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으니까 이렇게 각종 병에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쳤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입장으로 말할 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5, 6, 7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뭐 우리가 속칭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받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훈 속에서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윤리 뭐 이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뭐 이렇게 입신에 대한 구원의 도리 뭐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벌써 왜냐하면 이들은 믿었다고 지금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믿는다 그 말이죠. 믿지 않으면 뭐 하려고 따라요? 거기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따라갈 때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믿지 않으면 왜 따라가겠어요? 뭐한테 따라가겠어요? 그럼 뭐하러 그 사람을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윤리 문제 뭐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뭐 백성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왕으로 모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대체 어떠한 입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우리 성경 신학자인 토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산상보훈을 일컬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천국의 대헌장이다. 저는 너무나 그 말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하나로 요약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일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서론을 말씀합니다. 이때 형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누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한 말씀. 그래, 말씀하시기 위하여 어떤 자세입니까? 앉으셨다는 걸 보니까 오늘 뭐 지금 우리 예배하는 요만큼의 사람들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해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때는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말씀이 뭐예요?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무슨 말인가? 구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심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지금 된 것은 매우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무엇인가? 어떤 때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왜냐하면 뒤에 또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는 말인가? 나의 가장 깊은 곳, 그건 마음이죠. 마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믿고 따르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근데 그 마음보다도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우리 주석가는 이게 마음의 겸손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처지와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아는, 그게 바로 심령이 아닌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또 세리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막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굉장한 뭐 그게 의로 생각하고 그 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런 자세, 이게 심령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천국을 차지한다.
이미 천국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많은 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 자체도 세상 복 이런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면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 슬피 소리내어 자기의 슬픔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건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통이 무슨 그냥 아니 좋으면 기분 좋으면 웃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슬픔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세상 것만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막 뭐 억눌린다, 핍박받는다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억압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인가?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일이 우리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애통도 앞에 심령의 말씀과 힘이 미쳐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 애통. 왜 슬프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프냐? 자신의 죄감과 부족함 때문에 애통만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위로받는다고. 슬프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어떤 말인고 하니 곁으로 부른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누구의 곁으로 불러요? 주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별로 동의가 안 돼요?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일컫는 대명사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위로가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와야 자기네들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아만이 위로자가 되는 거지. 누가 우리를 구원할 거 그걸 탄식할 때 그 위로가 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할까? 그 위로가 누구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 단어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대명사인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위로인 거예요. 구원만이 위로잖아요. 지금 왜 슬피 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 나갑니다. 온유한 자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더불어 받을 것이며. 이거 시편 벌써 구약에서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평화를 즐기리로다. 풍부한 평화를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땅 차지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 땅 차지한다는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얘기에서 온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이 그 예시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거의 상징적인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더라고요. 보니까 온유한 자. 근데 누가 온유한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슨 소리 해도 뭐 대꾸 안 하는 순둥이 같은 사람, 좀 뭐 어떤 면에서 좀 자기의 줏대도 없는 모자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나약이 아니에요. 나약함을 온유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온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온유한 게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그냥 어떻게 그냥 질책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마음은 온유하다. 그 온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 같은, 예수님 마음 같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통망통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약한 뭐 그런 걸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태도이면서도 자기에게 대한 어떤 악의에 대해서도 길이 참고 그걸 맞상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참아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배부르고 마실 것도 풍부하고 이런 게 복인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인간이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 의로움이 없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 예수님만이 의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는 거지 무슨 인간이 그래서 의에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10절에 가서도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친히 사람이 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밖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아, 그래서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될 자격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뭐 빛과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수도 없다고. 아니,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 그러면 그게 무슨 촌수냐고. 아니,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 비아냥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뭘 차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설교는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 짜고 치는, 세상 속말로는 고수도. 짜고 치는 거예요. 아, 반응이 있어야지 뭐 설교도 하는 거죠. 아, 반응도 없는데 그냥 앞에 선 사람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면 그건 그냥 하나의 뭐 세상적인 뭐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짓거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에요. 자, 들었는지 아는지 먹었는지 뭐 반응을 해야죠. 무슨 복을 받아요? 아니, 줄였는데 배부를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참 주시는 말씀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기기묘묘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라고 할 때에 의는 사람이 행하는 어떤 그 선한 일을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 하나님만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고 그 갈급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의 물 찾기를 갈급한 그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바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뭐가 많아요? 인자와 진실. 노하기도 더디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뭘 조금 잘못해서 누가 무슨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봐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벌써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예? 참 기막힌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런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주림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내가 보면 맥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어요. 요즘 엄청나게 우리 한국 교회 위기 의식을 갖습니다. 교회를 뭐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문제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맥이 맞지 않는구나.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그 신앙의 맥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 기막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참 땅을 치고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나? 예? 그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예? 한동안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교회사를 보아도 한국교회처럼 부흥한 그런 역사가 없을 정도였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와 같은 소식을 듣냐고 말이에요. 이게 맥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다음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그 뜻을 보니까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아주 고통스러운 심정이라. 그러면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긍휼의 행함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바로 희생입니다. 상대에 대한 희생. 이게 아니고서는 긍휼한 그러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암만 내가 예수 믿어도 원수라고 생각하면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팍 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라고 할 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저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긍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다음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발 시간 맞춰 끝내라고 몇
번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동일합니다. 마음은 심령과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했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과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근데 마음을 깨끗한 청결케 한다. 하나의 의식적인 이야기를 말했는데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나갈 때 청결을 위해서 그 의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할 때 깨끗했는가 뭐 그런 그것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으로 죄 짓는 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게 하라 성결케 하라 두 마음 그 마음을 성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마음 품지 말라.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은 오늘 계약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오늘 만나서 계약을 얻어내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갈까? 아니 이걸 포기할까? 두 마음이죠 벌써. 그렇잖아요? 그러면 벌써 틀렸어요. 성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only 뭐예요? 아니 예배하러 가야지. 당연히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 그냥 두 마음이 아닌 하나로 only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청결한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only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삽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논리적인 지식적인 그런 거기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 히브리어 사람들이 히브리어적으로 이제 보면 늘 인사에 뭘 씁니까? 샬롬. 이것이 그들의 인사말이고 인사법이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이에요. 이상. 평화. 샬롬.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지금은 그냥 만나면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참 그냥 마음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왜 이렇게 이 좋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저기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지경으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샬롬입니다.
평화, 화평.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의 매개체가 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보다 뭐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을 합니까?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화평케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화평해야 됐잖아요. 소금이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 꼭 분란을 일으켜. 멀쩡하다 괜찮은데도 갖다가 분란을 일으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벌써 화평을 깨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 엄밀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삶을 살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자체가 나 잘 살라고, 우리 인생 잘 살라고, 그래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건데, 왜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면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에서건 뭐 교회에서건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그래서 화평을 일컫는 게 아닌가.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조성한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자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여 박해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참, 말씀 준비하면서 또 참 주의 말씀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예수님께서 이 깊이 말씀하셨는가 생각해요. 맥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천국으로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천국으로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차지해요? 천국으로. 근데 마무리를 또 뭘로 해요? 천국으로 해요. 그 중간에 물론 다 이야기한 그 말씀하는 것도 뭐예요? 다 천국 시민의 삶으로 말씀되어지잖아요. 일치하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참 예수님 말씀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과연 천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현실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도 물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긍정적인 태도로 질문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기에서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묘 또 막측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왜 사랑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 어찌하여 그런 냄새가 도무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도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요. 사랑이 있어야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결론 끝에 뭐예요? 영원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이 실현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데지 무슨 뭐 인간적인 이 정치적인 뭐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나는 이 생각만, 이 말씀만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제 스승이신 이 박윤선 목사님이 어느 채플 예배를 하는데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습니다. 죽으면은 다른 걸 느끼지 못하니까 끝나니까 더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당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만큼 어려운 건데 지금도 그것이 결심되지 않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돌아가세요. 다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꼭 여기서 공부해서 목사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 일생을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 나 정말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이 공부를 하고 정말 목사가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로 가야 되나.
그럼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해도.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라 내가 게을러서 잘못 믿지 뭐 누가 뭐 박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박해라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육체적인 것만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참, 아니 참 해도 예수님 너무하네. 어떻게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지, 응?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 박해를 받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이 즐거움, 이 행복에 겨운 그 모습이 뛰는 거잖아요. 찬송할 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래학자의 얘기인데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수명이 7년인가 8년이 일반인보다 연장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의 그 삶을 그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다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 그런데 딴 생각만 하잖아요. 아이고 집에 빨래를 하고 왔는데 널지 않았는데 어떡하나. 왜 주일날 그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합니까? 준비해야지. 예배도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다 준비를 해야지. 미리미리. 죄송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뭐 때문에? 왜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걸 즐거워합니까? 많이 이렇게 봤어요. 왜? 그건 왜 즐거워할까? 가장 잘 표현한 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등산가가 그 눈 덮인 세계 뭐 최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 눈 덮인 산을 그 온갖 어려움을 이렇게 견디어 인내하면서 천신만고 우리로 말하면 끝에 올라가서 정상을 딱 정복했을 때 그때의 기쁨이 그 어떠하겠는가?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상급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의 우리가 추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앞에 있던, 너희들보다 앞에 있던 그 선지자, 앞에 있었지요. 분명히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나는 어떠한 복의 위치를 지금 누리는 그런 자인가 깊이 나에게 대하여 생각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부족한 존재인 종이 이렇게 엄숙하고 귀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주님 더듬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지금 나는 주님 말씀 그 복 속에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